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9절 위기가 곧 효자입니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집사님, 자녀는 몇 명 두셨나요? 제 질문에 네, 목사님 딸 하나 그리고 귀중한 아들 하나 두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식당 집사님과 나눈 대화입니다. 요즘 어떤 세상인데 딸한테는 그냥 딸 하나 그러고 아들에게만 귀중한 아들 그러냐 질문했더니 이 집사님이 고리타분한 남존여비 사상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사연이 있었습니다. 딸은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뭐든지 잘했고 지금도 아주 인정받는 학교 교사로서 흠잡을 데가 없는 효녀인데 비해 아들은 똑똑하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은 많으나 이상하게도 길이 열리지 않고 자꾸 실패하여 지금까지 집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하나 위에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교회를 그 아들 때문에 제 발로 찾아가게 되었고 아들 위에 빌려 나갔다가 곧 예수 믿어야 한다는 한 권사님이 전하는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주란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귀중한 아들 아니었으면 자기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고 살다 지옥 형벌 받았을 텐데 저 귀한 아들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갔고 저 귀한 아들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으니 효자 중 효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아들도 주님이 반드시 귀중하게 쓰실 것이니 귀한 아들이죠. 그분의 설명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집사님의 간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을 찾는 자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채 제 발로 교회 오는 자도 거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아는 자, 믿는 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지긋지긋한 어려움과 문제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합니다. 고난이 내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빌기 위해 교회라는 곳을 처음 찾게 됩니다. 그런데 속상해서 교회 왔다가 최초로 하나님에 대해 듣습니다. 몰래 잠시 빌러 왔다가 한 권사님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 복음을 듣습니다. 십자가를 만납니다. 천국을 소개받습니다. 출발은 고난인데 결과는 구원이요 천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역설, 문제의 역설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그야말로 우리 인생의 지긋지긋한 골칫거리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구원의 출발이 되곤 합니다. 고난이 영적으로 효자가 되곤 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문제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에도 아무 문제 없었으면 평생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자들이 고난이 영적 효자 되어 주를 찾은 사례로 가득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등장하는 야곱은 그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그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 자기 꾀로 사는 인생, 순간적 기지와 속임으로 사는 야근자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과거 속였던 형 에서의 칼 앞에 꾀가 소용없습니다. 처세술도 통하지 않습니다. 약복 강가에서 형 에서의 칼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죽을 맛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에서의 칼이 야곱을 하나님을 찾는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꾀의 힘, 유행을 내려놓는 기회가 됩니다. 에서의 칼이 죽이는 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살리는 효자 노릇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나중에 천국 가서 자세히 물어보긴 해야겠지만 남성을 6명이나 만났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저도 결혼 생활 28년 해보니 남녀 문제는 항상 쌍방의 문제지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듯 이것이 여성의 문제인지 지금까지 만난 남성들이 다 허접한 자였는지 알지 못하나 하여간 그렇게 남자를 갈망하면서도 늘 남자 때문에 목마른 인생 같아 보입니다. 하여간 남자가 그 여인에게는 애증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 불만족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됩니다. 이 여성이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가정의 사람이었다면 사람들을 피해 떼약별 장렬하는 정오 12시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동의 살인적 더위에 정오 우물가에 나왔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왜 자신이 남성에게 그렇게 목말라 했는지 근본적 이유에 대해 진정한 예배에 대해 상세하고도 친밀하게 설명하시는 주님을 통해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을 길르러 왔다가 생수를 만난 것입니다. 세상 사람 피해 나왔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것입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이 늘 그녀를 괴롭힌 것은 사실이나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났으니 불행도 영적 효자 노릇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상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 등장하는데 나아만입니다. 1절에 그에 대해 상세히 화려하게 소개하는데 첫째, 그의 신분은 아랍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둘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용사였습니다. 한 인생이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1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애청자 여러분, 나병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병, 문둥병, 불치병입니다. 한마디로 죽을 병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진 자예요. 군복을 입으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존귀한 자요. 갑옷을 벗는 순간 초라하고 서글프고 소망 없이 죽을 날 받아놓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밖에 나가면 박수 소리 넘치는 인생이요. 집에 들어오면 가슴 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린 노예 소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소개를 받습니다. 중간에 옥신각신 해프닝은 있었으나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요단강 아래로 내려가 말씀대로 7번 씻고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만이 치유받은 것으로 결코 기록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음을 증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7절.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후로 나는 하나님 외에는 예배하지 않겠다고 영적 선언을 합니다. 나아만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항상 아쉬운 것은 문둥병 치유만 부각되지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종종 덜 강조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핵심은 나병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영적 효자였음을 나타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현대판 나아만이 참 많습니다. 모 자동차 회사 최연소 고속 승진을 하던 집사님은 급성 간염으로 그야말로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급제동이 걸려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집중 치료를 받습니다. 문제는 2인실 함께 병실을 쓴 환자가 모 교회 장로님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만 들으시는데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루는 설교를 틀어놓고 장로님은 주무시는데 이분이 설교의 은혜를 받고 꼬꾸라져 병실에서 주님을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급성 간염이 재수없는 병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 급속으로 나아가는 영적 효자가 되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주님께 오라는 초대장을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영적 효자를 만난 것입니다. 이런 위기 중에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